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8장, 9장, 10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다윗보다 약 1000년 앞서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연도를 성경학자들은 주전 208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때를 약 1000년 정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때를 1004년으로 보면 약 1000년, BC 1000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하고 그 성취할 때하고 한 8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서방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래로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전 사울 왕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했습니다. 여기 보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메덱 암마의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으로 블레셋 그 5대 성읍의 어머니격인 수도인 가드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수도 가드와 가드 영향권에 있는 아나돗, 아스글린, 에그론, 가사령을 빼앗아서 완전히 블레셋을 장악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와 같은 곳을 점령하고 주변 모든 동네를 다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압을 쳐서 승리하고 조공을 마치겠는데 사람을 다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서 두 줄 길이의 장정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소년과 노약자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점령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오고 소바와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3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동서방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서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여기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시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시 다메섹 아람의 수배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 확장하라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이동할 때에 그들을 쳤습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쳐서 저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 병거를 100대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병이나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거만해져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도입니다. 물론 공산국가를 빼놓고 독재국가를 빼놓고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것인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나올 때 하는 말이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고 청와대도 축소하고 다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라고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힘을 다 갖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청와대를 강화시키고 더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냥 5년을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분은 5년을 못 채우고 탄핵받아서 감옥에 가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권력을 절반만 내려놨어도 절대 감옥에 안 갈 터인데 다 쥐고 안 노니까 결국은 자기가 붙잡았던 권력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요, 범사가 다 주님의 축복인데 내가 하는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병거를 두지 마라, 내가 교만해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금방패, 신막불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놋이 많았는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 놋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르밧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다윗 왕이 빼앗은 이 전리품이 나중에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마당 도의가 조공을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마당 도의는 이
하닷에셀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늘 자기를 괴롭히던 적을 다시 다 멸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종으로 삼으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하마당이 자기의 적군을 멸해준 그것에 감사해서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찌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기의 적을 다시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예물로 바쳐서 다윗에게 문안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 많은 전쟁의 노획물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주신 승리로 주님의 축복으로 내가 얻은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 제도를 만든 것이 11조입니다. 11조라는 그 제도가 제정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많게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우리의 자세를 보고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더 많은 물질을 주님에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으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법칙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고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얼커러질 때는 내 탓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함을 인해서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일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못되고 강건하지 못한 그러한 형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그를 높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어서 그들이 만날 메시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이 있는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인데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오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에돔을 쳐서 이제 남쪽을 정리합니다. 남쪽을 다 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정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남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다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통치가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7년 반을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과 전쟁하는 동안에 보내고 난 후에 7년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그것을 수도로 세우고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6개월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행정조직을 갖추는 장면이 15절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행정조직을 갖출 때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의 기본되는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큰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본인이 피해를 입고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무죄가 되고 본인은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판에 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요즘 말로 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저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일반 사람과 똑같이 치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평과 정의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문턱이 높아서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은 높은 문턱으로 잘 들어오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 못한 사람이 문턱이 높아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력자나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가진 사람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도 본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마음의 짐이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이상 더 신경을 쓰고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한 세 계층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 하나는 과부, 하나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랑 실천할 때 교회 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운동은 교회 내 홀로 사시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 섬김이 늘 우리 교회의 사랑 실천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나그네, 지금 200만 다문화 가족 시대입니다. 동남아 각 나라에서 또 저 아프리카로부터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불평등 계약을 맺고 또 시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중소기업 사장 중에서는 아예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가장 힘든 일은 우리가 안 하고 외국 노동자들 와서 일을 하는데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라져 나갔는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잘라진 채, 손가락이 한 두 개가 없더라고요. 잘라진 채로 그냥 낮은 임금 받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 홀로 사시는 분, 어려운 분들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 주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잘 믿게 하면 돌아가서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하나 그렇게 힘들게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데 또 언어 때문에 몇 년 걸리는데, 그러한 한 사람 선교사 훈련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준비한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잘 살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돌아보내면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수고에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사역의 방을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 내 쪽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홀로 된 사람을 섬기고 교회 밖으로 200만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고,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북한에서 그 목숨 걸고 탈출해온 3만 5천 명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또 말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갖고 가면 북한에서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여기서 벌어둔 돈을 다 모았고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며칠 전에도 한 사람 넘어가려다가 붙잡혔어요. 우리가 정말 저들의 사랑을 잘 보살핀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너무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200만 외국인 노동자와 3만 5천, 3만 6천 탈북자 가족과 전국의 미혼모 가정이 3만 5천입니다. 3만 5천 미혼모 가족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깨달아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그래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체제를 정비하고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장면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부서의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장면이 16절로 18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유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세운 지도자들이 쭉 나옵니다. 군사령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군사. 사관, 이 사관은 이게 기록석입니다. 모든 걸 기록해 놓는 사관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웠고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스라야. 그렛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감독관으로 브나야를 세우고, 다윗의 자녀들이 이제 대신들이 되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각기각자의 저의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서 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기 자기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그저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남성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교회 행정적인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교회 모든 살림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내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안수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시키기만 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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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를 통해서 자선반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 자선반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그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여러 가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있었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범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쭉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섬긴 분들이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저 유럽에,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은 너무 고생을 했어요. 독일 말 아베 체제도 모르고 독일 알파벳도 모르고 독일로 간 겁니다. 독일로 가라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 다 독일의 유수한 베를린 대학, 함부르크 대학, 유명한 대학에 다 가서 공부 잘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근데 그 아버님은 너무 고생하셨거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유럽의 교민 목회가 거기 와서 험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교회 목회가 편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 내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게 목회하신 분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 가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왜? 주님 없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처음 이민 와갖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섬긴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돼서 섬기게 됐는데, 열심히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섬기던 온소스 모험교회, 순모제일교회 봐도 교회에서 충성하신 봉사한 그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시험을 들고 교회를 멀리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끌어안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손만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꽉 쥐고 있어서 정부가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풀려나가고 난 다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분들이 교인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새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인에서 예배의 존중함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절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보는 것을 제한하고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역사가 잘못된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정부 말에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좋은 기독교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냥 막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왜 빼앗냐고. 재판에서 또 이기고, 재판하면 다 이겨요. 교회 예배하는 거 제한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방역 잘하고 마스크 쓰고 백신 다 맞았는데 왜 예배를 제한하냐. 저는 바라기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2,000명, 3,000명, 4,000명 늘어나는데, 백신 다 맞은 사람들은 예배 다 무조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다음 방역 지침에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다 맞은 사람 무조건 되고 예배 드리는 걸 제한하지 않아야 이번 정부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야단받지 않는 일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비판받는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실천 운동에 너무 소홀히 했고, 주위에 문제 꼬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랑 실천을 회복해서 교회 놀라운 풍요에서 일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여 사랑 실천을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너무나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친히 우리 사랑으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노연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셔서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